예, 다시 한번 제가 병원에 급히 입원하고 있었을 때 교회께서만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손을 동원하셔서 그래도 또 아직은 또 이 세상에서 또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서 또 열심히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항상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로 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또 늘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충만한 길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12월의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가 314장 내 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시고 320장 나를 제일 젊게 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되신 예수의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118편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로다. 이제 아론의 집에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셔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이루었사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거느리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예, 다 같이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기도 해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아버지 시대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예배드릴 때보다 아버지 더욱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기쁨 속에서 천국과 같은 아버지 그런 맛을 보는 우리 이런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병이 치료되며 아버지 우울증이 치료되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각자 그러나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제목 기도 아버지 또 자녀의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십자가에 보여서 저희들을 아버지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사 아버지 정말 이곳에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모든 것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간이 시작될지라도 아버지 앞으로도 전진하며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천국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아버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예배의 아버지 즐거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밝은 끝은 주님의 길이 아니오. 이 세상에 놀 것 없는 더 처음도 주님의 땅이 아니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고 싶어도 주님이 인도하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더라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 아니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하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길을 방황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유혹한들 주님의 세상보다 더 좋을 수는 없사오니 주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힘들고 힘들더라도 주여 우리에게 고통을 다 벗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길로 꽃길 깔아준 그 길로 주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웠기에 주님이 뜻하신 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힘들고 괴롭고 주님을 찾는 많은 이가 주님의 구원받고 주님 믿는 그러한 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이 교회가 주님이시여 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빛이 가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녀마다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위에는 다른 길 없사오니 주여 한 사람 한 가정 늘 지켜주시옵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늘 감사가 더하고 감사가 더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얘기 베풀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정,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성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전할 때마다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생각하는 말씀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성 목사님 또 가는 길, 또 뜻하신 길, 또 과거하는 길, 주님이 아쉬움에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시되, 또 이 교회를 위하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의 뜻과 사랑과 늘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공동은 에베소서 6장 20절부터
22절 예, 다 같이 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사실이 되는 그런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를 하시옵소서. 나의 사정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로 알리려 하오니 사랑을 받는 자들로 주 안에서 진실한 분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멘. 아가페 영성론의 101번 파트 5번째 감대환과 위로의 영성이라는 점을 가지고 이상 목사님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쟁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여러 환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런 환난들이나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일단 덮고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주님 품 안에 영적으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천국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장로님이 그 예배 인사만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과거보다 지금 더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제가 압니다. 각자의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이 이제 각자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각자의 스토리 속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더디 보이지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본문인데 이제 요 제목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 본문의 그 맥락은 이런 맥락이에요. 바울이 이제 갇혔다는 얘기를 쇠사시설에 갇힌 사신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이때 사신은 주구사의 사신이 아니라 그 사신을 보내다 하는 심부름꾼 사명을 가진 자 그런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일에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전한다. 이것도 외울 만한 수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할 때 주저하는 마음이나 염려하는 마음을 하지 않고 담대히 하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하자.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뭐냐면 바울에게는 이게 편지를 쓰고 하면서 사실은 이 뒤에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사실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평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 정말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갇혔지만 이 일을 담대히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한다. 여기 당연히 할 일을 담대히 한다 할 때 그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바울이 이게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동돼가지고 나중에 또 로마에 가서도 신문을 받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내가 재판석상에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때도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환난 당하고 그럴 때가 우리 신앙 고백의 기회거든요. 환난에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데 여기 있는 분은 다 신앙이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참 기독교인들은 인도 기독교인의 표현이죠.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 참 기독교인인지 알려면 뜨거운 물에 넣어봐야 된다. 차가 이렇게 봉지에 담겨 있잖아요. 홍차 같은 게
뜨거운 물에 담가봐서 그게 찬물이 나오면 괜찮고 뜨거운 물에 담가는데도 향기가 나는 차가 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우리들이 이상하게 행복하고 좋을 때 기독교인으로 드러나기보다 이렇게 매여있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어려움 속에 더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거든요. 자,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설교 제목을 잡을 수 있죠. 우리가 두기고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이 되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포인트를 아까 담대하게 하는 거에 포인트 하나 두었고요. 자, 두기고가 이 모든 일을 전하는데요. 우리의 사정, 바울이 있지만 바울 옆에 또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누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특별히 나한테 보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갇힌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약해진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잡은 제목의 포인트는 이제 우리가 아가페 영성론 이제 기초인데 파트 5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실제적으로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이 본문하고 연결시키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자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자가 이번 설교의 주제인데 일단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악한 세대에 사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악한 세대라는 말이 있을 때 포네로원이 있는데요. 이 악한이라는 말은 또 노고가 많고 괴롭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이 세상이 괴로운 세상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단순히 악하다, 사악하다라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을 때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가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별일이 없으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별일이 없을 때 우리가 잘 감사가 안 되죠.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날이 굉장히 감사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면서 사실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뭐 고통이 있는 거죠.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서운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로 인한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허용한 뜻이에요. 아버지도 사실 우리도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이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몸으로 실제 겪으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같이 쓰시면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충고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이 돌이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허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니에요. 허용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이런 세대에서 우리를 조금씩 건져 나가는 것 건지시고 또 천천히 건져 나가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인데요. 타 종교에서는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건지시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러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참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르치러 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거하고 다른 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바울은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변한 채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하는 것들은 좋긴 좋은데 변화된 상태에서는 따르고 지키는 게 가능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따르고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아가페 기초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조자예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인인 인류에게를 말하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티칭이 필요합니다. 아, 우리는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배우느냐 이런 게 필요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이 흘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자, 우리의 신분과 행위로는, 인간으로서는, 세상의 가르침으로서는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종교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었다가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신분적으로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구나 라는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되살려지고 기억나야 됩니다. 자, 악한 세대에 사는 인간들의 정체성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데, 이런 영적인 무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영적 무능력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영적 무능력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 나아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전히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신자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이 세상과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데, 우리들의 이 영적 무능력들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전에는,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구원함의 필요성, 구조의 필요성도 전혀 몰랐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물론 이전에 그 여러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였지만, 우리의 구조 요청으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은 그렇게 구조 요청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단독자, 삼위일체의 적극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외부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그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에 갇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정말 우리는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외부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도 자꾸 습관에 빠져서 그 죽음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이켜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대신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처음에는 생명의 회개지만 지금은 삶의 회개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중생의 거듭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살면서도 이렇게 거듭나는 것처럼 그걸 표현했는데, 그 칼빈 이후 신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중생은 일회적이고, 지금 이렇게 살면서 나아가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면 말에 혼돈이 생긴다고 보고, 이것은 그냥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성화의 그 중심 요소가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정말 이런 새로운 거듭남, 이미 한번 거듭났지만,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는 구원이 없다가 새롭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것으로, 나는 죽고로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좀 슬픈 일이죠.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꼬꾸라지고 엎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들어가서
거듭나면 새 힘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새 힘을 받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사는 거지. 맨날 무능력하다, 넌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가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새 힘을, 새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 기독교를 살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자, 이것을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이제 영적인 무능력함에 들어간다는 게 참 불편하니까 나름대로의 규칙과 원칙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는 게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 때도 했던 거고,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자꾸 이런 유혹이 따릅니다. 뭔가를 지키게 되면 내가 세운 것, 사실 뭘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뜻을 정해가지고 뭔가 지킨 거잖아요. 그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렇게 해보는 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서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하면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수가 있는데, 요 길로는 여러분이 들어가지 마시고 앞으로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비판, 또 자기도 이걸 해낼 때는 즐겁지만 이걸 못하면 자기 비하로 확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구원은 받았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건 알아. 그런데도 이런 뭔가 지키고 뭔가 율법을 하고 이러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더구나 이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일 경우에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이렇게 지키려고 해서 얻는 만족감이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낙담과 절망과 정죄감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개가 말이야, 그 뱉었던 것을 도로 삼키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있다가 다시, 이게 다 자기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미 중생했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남의 얘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엎어지고 나면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라고 구체적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그걸 하면서는 즐거웠어. 근데 그것이 깨졌어. 상황이 따라서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이런 속에서도 율법을 지키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한 130년 하면서 사실은 이 율법주의 성향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 주님 안에서의 자유, 주님 안에서의 기쁨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엄격주의죠. 엄격하고 원칙을 따지고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또 심지어는 이것을 또 번영이랑 연결시키면,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번영을 주시는 걸로 해가지고 또 번영하면 즐겁고 번영하지 못하면 슬프고 이런 일도 유파도 나오고 됐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평안이 있는 거죠. 예수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뭐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은 다음에 살 때도 뭐 지켜서 구원받으면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반율법주의도 또 이게 분파주의가 되어지고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지키고 신경 쓰고 애를 쓸 것은 있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구나. 나는 무능력한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할 때는 여러분이 그것을 했으면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면 되고, 그걸 못했을 때는 그래 내가 그렇지, 그래 내가 이걸 못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 네. 할 때도 감사하시고 하지 못할 때도 이게 원래 내 모습이니까, 이게 원래 주님께서 구원을 받기 전에 내 모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넘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도 행복하고 나가도 행복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성에 정해놓은 그 기준을 해놓고 그것을 해내면 행복하고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미혹 속에 들어가 마음이 불편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니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고 싶죠. 신실하다는 것도 율법에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신실함이. 왜냐하면 신실한 건 우리가 몸으로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더 편안하게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더 주님 안에서 더 큰 일도, 더 강한 일도,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도 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억지로 하는 일로 주의 일보다는, 또 자기 의로 일한 주의 일보다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가벼운 그 사람들이 하는 주의 일들이 더 지속적으로 더, 그리고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거하면서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되는 게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동을 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면서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인지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인지를 알아. 이 사람 근처에는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애써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대함도 자리 잡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이거든요. 내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 왔으면 이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언제든지 없어질 바벨탑인데. 근데 새 예루살렘으로 서 있는 우리 마음속의 담대함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담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죽는 거구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구나. 뭐 하나님의 종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고, 만인 사제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은사도 있고 다 그렇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것을 꼭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누구는 이게 눈에 커지게 보이고 뭐 신문도 나오고 하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러워하다 보면 또 담대함이 흩어져요. 부러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이웃의 집과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는 것은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안 부러워해도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흩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옆에 사람들을. 막상 그 사람은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을지도 몰라. 예.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만 지켜야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게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봐 우리가 뭘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의가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이 계속 자라요. 복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요. 이 복음을 통한 내면의 담대함과 믿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꾸준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고, 다른 이야기들은 뭐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겠고, 또는 뭐 사람들 많이 동원할 수 있겠고 하겠죠. 하지만 그건 모든 것들 속에서도 결국 이것이 이루어져야 참된 주님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중생을 우리가 받았지만, 변화의 역사, 담대함의 성장은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라는 것을 통째로 이렇게 본다면, 이 한국교회도 이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아들이는, 잘난 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가 없고,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서기관과 같지 않고 그런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고, 그 권위가 한국교회에 자리 잡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얘기겠죠. 세상은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영향력이 아니라 영성이다. 한국 교회가 영성이 있으며 한국 교회가 가난해도 세상이 한국 교회를 따라가요. 한국 교회가 헐벗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하지 않고 담대한 평안이 있으면 이게 부러운 거거든요. 세상엔 그게 없어요. 이 담대함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담대, 이 세상도 사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이런 다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일부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담대한 평안은 세상도 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어요. 이 담대한 평안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변화는 주님께서 익히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이 변화를 이루신다고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고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보단 율법을 통한 변화를 체험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변질되기가 쉬워요. 상대적인 담대함은 율법을 통해서 좀 가능해요. 하지만 절대적인 평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복음을 자주 변질시켜요. 율법은 귀한 것이지만 율법을 우리가 폐지할 수, 율법 폐지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1.1획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 율법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자꾸 이제 교회를 다투게 하고 화나게 하고 하는 게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될 때 그래요. 복음에 서 있는 교회는 평안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인정해주고 용인해주고 그렇습니다. 또는 율법 말고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본질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본질이고 성령님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이것도 비교해보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신비로운 기도 생활이, 그것은 감사하면 되는 일이에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다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자랑으로 말하고 듣는 사람이 그것을 부러움으로 들으면 귀한 일인데 귀한 일이 교회를 흔들거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일 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방언도 귀하고 기도도 귀하고 뭐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얼마나 귀해요. 이것이 정말 바르게 되도록 이게 교회의 분위기가 돼야 되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마음 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봐야 돼요. 때로는 이제 다른 쪽인데요. 율법을 제일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경험을 얘기했는데 어쩌면 저도 여기에 해당됐을지도 몰라요. 이 시대의 정신이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메시지가 교회 메시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본질이나 이런 것들 뭐 틀린 부분은 아마 다 없어질 것이고 50년 후 100년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 50년 후 100년 후에 신앙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구나라고 판단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알지 못하는 중에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지 주님의 본질에 맞는, 주님의 복음에 맞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 문화와 메시지가 여러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선교적으로 각자 어떤 뭐 좌우가 될 수 있고 또 위아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강하게 말할 수 있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거기에 속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설교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그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가 관습이나 역사, 문화 우리에게만 딱 있는 거 이것도 이 관습이나 기독교의 관습이고 기독교의 역사고 기독교의 문화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껍질이 아니고 더 중요한 본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왔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50년 후, 100년 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전수해야 되는, 전승해야 되는, 그 계승해야 되는 그런 귀한 것들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뢰, 그것 아니겠어요? 나머지 일들은 이 시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름대로의 율법인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네, 본질적인 것은 계속될 것이고요,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부합되는, 그러면서도 그럼 우리를 절대적으로 담대하게 하는 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려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 물론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참된 사랑을 사랑에 담겨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더군다나 이 세상은 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려는 것도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게 하는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never fail이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아가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가페를 한다는 건, 주님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는 건, 그것이 행동일 수도 있고 행동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고스란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이고 성취고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나요? 떨어지지 않은 일, 영원한 일, 하나님 앞에서 계산될 수 있는 그 일이 아가페인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래도 아가페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내 안에서 아가페를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그 아가페는 뭐 하루 만에 막 열매를 맺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긴 시간을 보면 진짜 참된 열매를 맺어요. 아멘. 아가페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감사한 건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일반적인 사랑이야.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가페.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건 1번입니다. 예.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가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웃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지금 만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는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사랑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담대함이 자리가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랑을 본문에서는 위로라고 표현하는 거죠. 위로하고 싶은 마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담대함이 자리가 잡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해. 그럼 됐어요. 예,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되고요, 부자 아니어도 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요, 거꾸로 말해서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도 되고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갖춘 것이 너무 없다,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도 돼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여기서만 실패하지 않으면 돼요. 다른 일에서는 우리가 다 나고자요, 부족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요거면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흔들릴까봐 자꾸 담대하라고 합니다. 우리 눈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거든요. 비교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하고 아가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담대하십시오. 아가페는 꿈도 꾸지 못하던 영적 무능력자, 영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무능력자지만 영적으로도 무능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한 자가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워낙 이 세상에서 별의별 일 다 일어나고 세상은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세상이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공간이시고 우리가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귀한 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들에 대한 그런 감각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어려울 때에 정말 중국에서 저는 살아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영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랜만에 은혜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또 내년 되면 찬송들이 많이 바뀔 텐데 혹시 계속 가고 싶은 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바꾸고 싶은 찬송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내년부터. 목사님 저기 네. 송년 예배 30일을 네, 거기 광고할까요?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주 남았으니까 그 송년 예배는 그 토요일이거든요. 12월 31일이 7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시 반에 문을 잠그고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말해봐가지고 뭐 해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 주일 예배도 있고 해서 이렇게 7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날 주일 예배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향기와 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함께 주기도문 하고 축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죄물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머리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탁하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